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1년에 2번 힘든 때가 있는데요. 구정과 추석이 아니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요, 이 초대교회와 은혜교회와 행복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6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행복교회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은 어느 때 일어났냐?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어야 되는, 또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행복의 같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는요. 첫째는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써야 한다. 자, 오늘 성경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써야 된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날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너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딱 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간판을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거죠. 자, 날마다 함께 울어준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웃어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내 울어주는 게 또는 웃어주는 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가 힘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힘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많이 한다. 함께 울어준다. 어때요? 가능할 것 같죠? 함께 울어주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어떠세요? 네, 그거 뭐 가능합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 그래, 저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될 때 함께 웃어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취업 준비생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 같이 취업 준비생. 두 사람 취업 준비생에서 막 있는데 서로 힘들 때 막 위로가 되잖아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넌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거야.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어저께 드디어 취직이 됐어. 나 이제 수습으로 이제 3개월이든 또는 6개월이든 2년의 시간을 같이 내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자, 상대방이 자, 축복해 줄 수 있기가 쉽겠냐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힘들 때는요, 상대방 보면서 눈물 내주는 게 좋은데, 근데 나보다 누군가 잘 될 때 그냥 웃어주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섹스적으로 볼 때는 그냥 웃어주는 게 쉽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독교인 정도 된다면 함께 울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함께 웃어주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죠. 날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축복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어디 여성교회는 이제 식당은 다 정리가 됐나요? 식당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싱크대 이런 거 다 정리됐어요?
아니 여성교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대답을 하셔야지요. 네. 자 이거 하는데요. 성식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일이 바빠서 열심히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요즘 하고 있는 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뭐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이 다른 것들은 다 진행하실 수 있지만 식당에 대한 문제는 진행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모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성교회의 의견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식기세척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성도님이 가셔서 재시고 성도님이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같이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하물며 전 잘 모르지만 식당에 이 칸을 2개를 놔야 되냐 하나를 놔야 되냐 또는 바닥을 흰색으로 해야 되냐 검정으로 해야 되냐 옆에는 어떤 사람 이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죠. 자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맹제 1편 상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역지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무원.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한 나라의 이제 시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태평한 세대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난세,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 아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니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자기는 잘 먹고 잘 쓸 수 있었지만 같이 한 끼를 먹고 그리고 물을 한 번밖에 먹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백성들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에 맹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지적 개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은 아마 태평성대에 있든 아니면 난세에 있든 아마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맹자가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우임금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임금이 내가 치수를 잘못해서 그래서 이 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죠. 자 상대방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또 장년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가정과 되는 마음의 상처를 듣게 되면요 이해가 됩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장애 체험입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 앞에 담소 초등학교였는지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한 10분 정도 된 아주 짧은 체험입니다. 야 근데요 그 10분 동안 눈을 가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전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우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때. 또 한 번은요. 그 하나의 통을 만들어 놓고 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하는 거예요. 조문 한 마디씩. 야,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었는데 이제 전사님이 저를 불러서 뭐라시냐면 준기야, 너도 한번 죽어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야, 근데 참 이게 감수성이 진짜 얼마나 풍부한지. 제가 딱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남자애들은 처음에 장난치려고 준기야 너랑 놀았던 그 생각이 나고 너한테 빌렸던 5,000원 안 갚아도 돼서 마음이 기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오니까 갑자기 오더니 울컥했나 봐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제가 안에 있는데 저도 막 크크대고 있다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학생이 오더니 남학생이 오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네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또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지. 앞번은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이 딱 앞에 서시더니 네가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정말 끝나고 딱 간을 박차고 일어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한 성령 안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을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모이면 되는데 좋으니까 모이면 되는데 힘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쓰고. 자, 여러분 여기에 힘쓰고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이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새벽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과 은혜가 쭉 몰려오냐면 눈물이 차야 교회가 찬다. 기도가 차야 교회가 찬다. 라는 의미가 제 마음에 쭉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눈물을 열심히 해야지 교회 빈자리가 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차는 사람이 있어야 기도가 차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느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부흥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집회로 오셔서 네 가지의 주제를 늘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교제, 네 번째가 전도거든요. 늘 전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전도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교제, 어떠한 문화, 어떠한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분과 함께 나눴던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도 이 3인조가 있으시다. 이 세 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세 분이 교회 전도의 90%가 세 분이 안 돼요. 근데 또 3인조가 있으십니다. 전도를 해서 오고 나면 그 또 다른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 3인조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될 듯한데 그 3인조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찬다는 것, 눈물이 찬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눈물이 차는 사람, 기도가 차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죠.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근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야 되는 삶을 누군가가 살아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레리 도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프로야구의 흑인 선수입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죠. 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서 1940년 이제 이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로 흑인으로서 이제 처음 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데 저 흑인을 저 불러서 좀 했을까? 근데 처음에 나가서 이 사람이요 스트라이크를 3번을 당해서 삼진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 더가웃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근데 그 다음에 타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의 강타자 조 골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사람도 삼진을 당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삼진을 당했던 이 흑인 선수처럼 똑같이 머리를 감싸고 흔들어요. 그리고 둘이 눈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눈으로 얘기해요. 야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고 나도 속상해. 그런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무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끼리끼리와 나쁜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끼리끼리는 누군가 아플 때 나도 당신과 같아 라는 눈물을 함께 해주는 끼리끼리라면, 나쁜 끼리끼리는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힘써서 오늘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은혜교회와 행복의 큰 교회는 그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려움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가득한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성전 이전을 향해 다시금 공사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그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은혜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